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다니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남자들이 살면서 성공하려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 있죠. 특별히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십니까? 첫 번째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여자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그 내비게이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게 확 와닿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여자, 그 음성 나오는 여자분 하는 일이 뭡니까? 길을 인도하죠. 길을. 모르는 길, 초행길 다 상관없습니다. 목적지만 딱 찍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 여자분이 인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만 들으면 어김없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좌표가 찍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목적지 찍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님이 뭘 하신다고 합니까? 지금 인도하십니다. 인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의 핵심이 인도입니다. 왜 성령이 방언이나 병고침 이런 은사 능력 주십니까?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역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와 이렇게 갈라서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였던 구브로라는 섬,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 바울이 이르러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서 디모데가 그 선교팀에 합류해서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했던 곳들, 1차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이렇게 먼저 방문합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도시들. 신생 교회들이 세워졌으니까 잘 자라는지, 잘 성장하는지, 별일 없는지 당연히 궁금했겠죠. 자, 이렇게 1차 때 그 세워졌던, 개척됐던 교회들을 다 방문하고 이렇게 돌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어디로 가야 될까? 이 중요한 결정의 시점에 성령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십니다. 또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수의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지도를 좀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아서 복잡하게 되게 그려져 있죠. 제가 이렇게 표시하고 그렸는데 여러분 잘 들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파란색이 지금 2차 전도여행의 출발입니다. 바나바는 저 밑으로 초록색,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고 바울은 저 파란색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리시데, 안디옥 교회들을 다 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를 정해야 돼요. 파란색 중간에 있죠. 다음 목적지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빨간색. 나름 바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아에 속해 있죠.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성경의 아시아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아시아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죠. 저 빨간색 동그라미 쳐 있는 곳들 저쪽 지방입니다. 저 아시아 지역 바닷가에 보면 큰 도시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의 수신지인 거기를 바울이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기서 밑에 쪽으로 저 빨간색 밑에 줄 보이시죠? 남서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근데 성령이 그걸 막으셔요. X 제가 쳐놨죠.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위에 빨간색 보이시죠? 길. 그 북쪽 노선을 잡은 겁니다.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지방 동그라미 쳐놨죠. 저쪽으로 잡았는데 제가 그 밑에도 비두니아 밑에 X표 쳐놨죠. 부르기아 밑에 X표 쳐놨죠. 누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떤 방향만 남은 겁니까? 남은 건 서쪽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왔잖아요. 지금 동쪽에서. 근데 남서쪽 막히고 북쪽으로 올라가라는데 거기도 막히고 남은 건 서쪽이죠. 그래서 돌아서 항구도시 파란색 보이시죠? 항구도시 드로아 밑줄 쳐놨어요. 저기까지 왔는데 저기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 파란색 글씨. 환상을 봐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읽으면서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파란색 밑줄 쳐놓은 아까 그 드로아라는 곳, 그 항구 도시에서 환상을 보는데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요.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거, 그리스, 마게도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2차 선교행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주어가 바울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주어입니다. 성령님이.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이 길을 막고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목적을 두고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목적을 두고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각자 개인에게 목적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각자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 어때요?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 역사에서 바울보다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다음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그뿐입니까? 이 선교 여행 또 얼마나 특별합니까? 처음으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지금 16장 이 분수령 어때요? 터키 지방에 머무느냐? 요즘으로 하면 아니면 유럽으로 지중해를 건너 넘어가느냐?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 우리 같은 보통 그냥 성도들에게까지 성령께서 막 막으시고 환상으로 꿈으로 막 저런 식으로 인도하실까? 성령께서 역사의 물줄기를 확 바꾸시는 일들,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진다든지 폐위된다든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큰일이잖아요. 역사에.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그때 성령께서 개입하시지만 각자 평범한 개개인의 삶도 인도하고 개입하실까? 성령께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선교 잘하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들의 삶은 인도하시지만 나 같은 평범한 성도를
그런 삶을 인도하실까? 성령께서 영적인 일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내 일상, 심지어 세속적인 일상도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답은 뭘까요? 답은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복음이 유럽까지 넘어가는 그런 위대한 일에는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지만 너희는 아니다. 너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낯선 곳, 선교지 특별히 이런 곳을 방문하다 보면 정말 귀한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제가 이제 탄자니아를 2차례 갔다 왔는데 유치원 세우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교회 이제 파송 선교사님을 돕는 현지 청년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존이에요. 요한이죠. 영어식 이름으로 존이고 마사이 부족 출신입니다. 원래 마사이족은 결혼을 일찍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완전히 가부장적인 문화고요. 남자가 부인을 때리고 애들 때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고 여전히 일부 다처제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좋은 전도사님은 일찍 그렇게 다들 남자들이 결혼하는데 나이가 많은데 미혼이에요. 이유가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끼고 있으니까 이 마사이족 남자들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결함인 겁니다. 장애우, 인권 이런 게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을 하고 사역을 돕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그 선교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청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득 설교 준비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존 전사님이 그 아프리카 오지 전기도 없고요, 수도도 없고 심지어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는 그 야생 벌판 마을도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고 그 장애인 청년의 삶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각자 모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고 이렇지만 우리가 구분하지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보기에 무리지어 막 기어가는 개미 중에 누가 대장이고 누가 앞장서 있고 누가 명품 개미고 리더고 개미 세계에서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게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개미죠? 고놈이나 요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속담 중에요 이런 속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부모에게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 소중하다, 그런 속담이죠. 근데 왜 하필 10손가락일까요? 가만 보면 옛날에 애를 많이 낳았는데요, 대부분 아무리 많아도 10명 이내 정도 됐어요. 그렇죠? 5명에서 10명 사이, 8남매, 9남매, 10명 넘는 거는 거의 쉽지 않고 10명 이내로 많으면 8, 9, 7남매, 5남매. 그러니까 10손가락이에요, 10손가락. 생각해보면 이름 짓는 거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애 1명, 2명 낳고 이름 지을 때 몇 달을 고민하고 이러는데 끙끙대고. 근데 옛날에 1년에 1명, 2년에 1명, 몇 달 한 해 이름 짓는데 끙끙대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뭘 생각해냈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숫자를 이용했어요. 숫자를 1, 2, 3, 4, 5 순서대로 붙이는 거예요, 이름에. 그렇죠? 최일남, 최이남, 최삼남, 최사남, 5남, 6남 이렇게. 마지막에는 변화를 주시려고 최말남, 최말순, 최끝순 이렇게. 아니면요 10명을 넘으면 이 가불병정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12명까지 되거든요, 이게. 최갑순, 최을순, 최병순. 여러분, 혹시 또 이 이름에 내 이름이 불려졌다 그래서 시험 드시지 마시고,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 옛날 어르신들 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 5명, 10명, 12명이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이름만 압니까? 각각 그 자녀들을 돌봅니다. 그 자녀에 대한, 각각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좀 특출난 자녀도 있고 좀 모범생도 있고 좀 말썽꾸러기 늦된 자녀도 있겠죠.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한결같죠. 그리고 좀 늦대고 말썽 부리면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정성을 쏟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 사정을 다 아십니다. 악한 자도 자식을 돌보는데 12명 그 많은 자식도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는데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각각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울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큰일, 큰 업적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작은 일상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설교 들으면 궁금한 점이 우리에게 생기죠. 뭐가 궁금합니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도대체 성령께서. 제일 궁금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스스로 이곳에 와 계신 게 아니라 이 좋은 주말, 황금 같은 주일, 세상에서 일요일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죠,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답은요, 다양하게 인도하십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문장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한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일단 문을 막으셨습니다. 막으셨어요. 남서쪽 아시아로 가는 문 막으셨습니다. 북쪽 비두니아로 가는 문도 막으셨습니다. 반면에 저기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는 문은 여셨어요. 막으시고 여시고 심지어 환상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그 다양성이 훨씬 더 부각이 됩니다. 때로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 같이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양들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는 줄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다 보면 푸른 초장이 나오고, 따라가다 보면 시냇물 나오고, 따라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는데 그냥 목자 뒤 졸졸 따라가다 보면 지나가게 되고,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우리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선포되는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 성령이 인도하셔요. 삶을. 그뿐입니까? 때로는 스승이 제자를 인도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스승들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특별히 어린아이 때 유치원 가면 선생님이 다 해주죠. 밥 먹이고 잠재우고 다 알려줍니다. 뭐 해야 되는지.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돼도 선생님이 다 알려주고 뭐 코 닦아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를 둡니다. 나중에 이제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근데 먼 발치에서 그걸 보고 있죠. 선생님이 학생을 바라보고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인도하는 방법인 겁니다. 어떨 때는 부모님이 자녀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기르고 양육합니다. 또 어떨 때는 야단칩니다. 심지어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인도하심이죠. 이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도 다양해요. 이 모든 비유들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스승으로, 목자로, 부모로 다양하게 인도하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된 방법이 있어요. 100이라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주된 방법, 그게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예배에 모여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쉽게 가볍게 그냥 허투루 대충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예요. 정말 집에서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를 꼭 받아야겠다.
특히 막 답답하고 심령이 컬컬하고 이런 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뭘까? 어떻게 내 심령을 시원하게 하시고 인도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저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 때로 막 생각이 엉키고 그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판단을 못 내리겠고 갈피를 못 잡겠고 그러다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근데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이미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일 때가 많은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확 제 심령에 박히고 확 살아서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확 빛이 비춰진 것처럼. 물론 여러분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매일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일단 스트레스가 많고 막 생각이 엉키고 답답하고 그래야 되는데 매일 스트레스 많고 답답하고 생각 엉키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근데 1년에 한 차례 아주 중요한 일 아니면 일생에 몇 번 혹은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진짜 죽을 것 같고 막 어떻게 할 바, 이거 뭐 내 삶이 왜 이런 거야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조각의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에 박혀서 나를 인도합니다.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멘토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저도 이 방법을 많이 이용하곤 하는데 복잡한 일이 있고 판단이 안 설 때 멘토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 멘토들한테. 그때 기막힌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공통되는 조언들, 지혜들. 어떤 경우는 이것도 저것도 없을 때 또 아주 급할 때는 오늘 본문처럼 환상으로, 꿈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다. 진짜 내 갈 바를 모르겠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언뜻 보면 우리 짧은 5구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야, 남서쪽 아시아 안 된다. 야, 북쪽 안 돼. 비두니아도 안 된다. 그리고 환상 보여주셔서 가. 저기 바다 건너 마게도냐 그리스로 가.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 가서 전해. 아주 쉽게 명쾌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읽히는데요. 왜냐하면 요약해서 글로 딱 5줄로 압축돼서 되어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겁니까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터키를 여행해 보신 분 계십니까? 터키? 성지순례로 가신 분들 우리 교회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관 한번 꼭 가보십시오. 제 말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터키 면적이 우리나라의 8배입니다. 우리나라의 8배.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한 유적지에서 다른 곳 이동하는데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요. 버스를 타고 몇 시간. 근데 사도 바울이 아까 보셨죠, 지도? 그 터키 전역을 다닌 겁니다. 가로질렀잖아요, 지금 아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갑니다. 수백 킬로를 가면서 여기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16절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바울이 북쪽을 마음에 품어야겠다 계획만 세운 겁니까? 분명히 말하죠. 갔습니다. 가고자 애쓰되. 북쪽 수백 킬로를 아까 그 빨간색으로 간 거예요. 가면서 또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도 아니라고 막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8절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내려갈 계획을 마음에 품었는데 이겁니까? 내려갔어요. 직접 내려갔습니다.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다 막히니까 서쪽 아까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수백 킬로를 걸어서 무시아 지나서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이른 거예요. 지금 드로아까지, 아까 밑줄 쳐놨던 그 드로아까지 북쪽에서 쭉 돌아서 내려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몇 개월에 거쳐서 이 길 저 길을 다 다녀가면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바울이 여러분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몇 달을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왔다 갔다 그러다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환상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렇게 돌고 돌았을 때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환상을 봤어요.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냐 사람이 한 명 환상에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걸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헬라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 사람이 오랜 숙고 끝에 같은 의견에 도달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울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지금 합류해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함께 수백 킬로를 다니면서 함께 고통을 다니며 여기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가 아니네, 이쪽 길도 막으시네,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고 기도회도 했겠죠, 숙소에서는. 그리고 그 끝에 환상을 보고 이 길이 인도하심이구나 인정했습니다. 의견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쉽게 길을 인도하시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건데 그냥 팍팍 쉽게 막 대로로 확확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쉽게 보여주고 쉽게 알려주고 인도하면 이거 함부로 여기거든요.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 아닙니까? 쉽게 벼락부자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돈 귀한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어렵게 벌면 돈 귀한 줄 알고, 쉽게 자녀를 얻으면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뭐 다 그렇게 낳는 거지 뭐 당연한 줄 알고, 반면에 5년 10년 막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 안 생기다 기도해서 얻은 아이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도 그런 겁니다. 정말 힘들고 이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고민하고 숙고하면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고요.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는 거고, 그래서 복잡할 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해보십시오. 인도를 하시나 안 하시나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서두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특별한 것, 특별한 방법, 환상, 꿈, 은사 이런 걸 떠올립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제일 먼저 환상에 집중을 합니다. 바울이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 보고 선교 방향을 정했네. 나도 환상으로 꿈으로 좀 신비한 방법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내 삶을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것도 좋습니다. 간절히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게 묵상해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이 환상이 아니라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임을. 무슨 말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15장 후반부에 바울이 제안을 해요. 바나바에게. 뭐라고 제안합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궁금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좀 돌아봅시다.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이었습니다. 출발. 근데 의견이 안 맞아 갈라서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15장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신라가 등장을 해요. 신라가. 그리고 본격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합류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 3절 보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누가 합류해요?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바울과 신라 디모데로 이제 선교팀이 꾸려진 겁니다. 여러분. 꾸려졌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합류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6절에 이렇게 되는데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드로아의 환상을 기점으로 주로 우리가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그들이 이렇게 3인칭으로 쓰였는데 이 이후에 우리가 1인칭이죠. 1인칭으로 쓰여요. 사도행전 끝인 27장도 보면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마지막인 28장 1절도 우리가 구조된 후에, 끝까지 우리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 기점, 그 시점이 오늘 본문 16장 10절입니다. 10절.
그전에는 다 3인칭으로 그들이 이렇게 쓰였는데 그게 1인칭 우리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죠? 의사 누가? 바울의 조력자, 주치의 의사 누가? 이때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글 쓰면서 그들이 하다가 자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써요? 우리가.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참고한 주석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는 빌립보와 어떤 개인적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며 그가 당시에 드로아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드로아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가 합류한 겁니다. 자신이 합류했으니까 그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예요. 그 누가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함께 숙고해서 인정함이로라. 함께 숙고해서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이 2차 선교행의 시작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일하신 겁니까? 실라, 디모데,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2차 선교여행 팀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함께 숙고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성령께서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각자의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공동체에 속하게 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만난 것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함께 교사로 2022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꿈 보고 꿈으로 인도함 받고 환상 보고 은사 받고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좋은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그걸 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은사와 은혜가 그런 좀 비상한 방법이 내 삶에도 있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간증이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근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면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갈 길을 결정하고 고민하고 함께 인정함이로라. 숙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주로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옆에 여러분들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이분들 우연히 함께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곁에 지체들, 성도들, 가족들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함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